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비법이나 동기부여 클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나약함과 마주하고 고통을 연료 삼아 스스로를 재창조해 나가는 치열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리면 우리의 마음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를 향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야.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일을 목표를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통스러운 행위는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 역시 이런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와 가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100명의 군인에 대한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합니다. 9명은 실제로 싸우는 이들이고 단 1명만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를 꿰뚫는 말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나타나기만 할 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해냅니다. 저는 그 9명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땅을 걸으며 곳곳에 널린 평범함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사랑하는 이에게 입맞추는 낭만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시작은 눈을 뜨는 그 즉시 당신의 마음이 곧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당신이 70, 80, 90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후회와 분노에 휩싸이지는 마십시오. 아,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놓친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신은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어떤 절대자가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75%는 오늘 밤에도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력을,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의지를, 심장을, 결단력을, 용기를 찾아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의 가능성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아질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난 저런 건 못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성찰하고 약간의 의지력과 용기를 내기 시작했을 때 제 세상은 이 테이블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살아남는 것만큼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을 그곳으로 억지로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아주 약간의 운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고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은 뒤에야 찾아옵니다. 운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운은 결코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당신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일을 쉬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아지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 공부를 더 잘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진짜 현실이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에 불타올랐던 그 모든 동기부여의 불꽃은 보통 10일에서 12일이 지나면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휴가의 달콤함은 사라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살을 빼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던 당신의 약속은 이제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반복은 이제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혼자서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수건을 던져 포기하려 할 때 그 수건을 당신 얼굴에 다시 던져주며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외쳐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새해가 다가올 때 헛된 다짐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매일의 반복, 그것이 핵심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선망하는 대상을 따라 하려다 보면 결국 당신은 누구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꿈과 야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엉망진창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너무 높은 곳에 올려놓고 우러러봤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바라보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엉망인 삶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다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펜과 종이를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직시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남기고 죽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구멍이 있습니다. 불안감, 여러 문제들로 가득 찬 우리가 결코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돌아가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그 여정은 저를 지금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밤에는 쿠키와 우유를 건네는 달콤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이걸 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든 일이잖아. 너는 쉴 자격이 있어. 그 아니란 생각이 저를 135kg의 뚱뚱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쉬운 길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든 여정에는 실수가 적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2번이나 135kg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즐길 리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제가 즐기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는 바로 그 일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오직 그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낯선 도시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꽤 오래 여기 머물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지루한 운동기구 위에서 2시간 45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약한 생각을 내비친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생각을 바로잡고 말했습니다. 그 약해 빠진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참을 보내게 될 거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26년간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정들을 내렸죠.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시키는 결정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십시오. 저는 제 삶을 광고판에 걸어두고 온 세상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판단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아주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계획 다음에는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계죠. 그곳에서 진짜 세상이 시작되고 실패와 실패, 또 다른 실패가 거듭됩니다. 고된 노력은 끔찍해 보입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당신은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울증을 겪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죽음과 같은 진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구글에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뇌는 온갖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당신은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이 순간, 이 고요함에서 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깨어 있습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 저는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물에 뜨지 않는 체질이었죠. 그래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마침내 뇌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요. 알았어.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게. 이 친구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아무런 퇴로도 주지 않았고 제 마음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삶의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하나로 단련하여 인생이 제게 던지는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20년 경력 동안 놓쳤던 모든 기회와 실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쫓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정신 상태를 가져오지 못해 놓쳐버린 그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위대함이란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수에 평생 쫓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집착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 삶의 매 순간을 바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악취를 풍기며 일어나고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끝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지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1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목소리죠. 때로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바위 더미가 있는 곳, 그곳에 승리가 있어. 그 목소리는 저에게 모든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통이었으니까요. 그곳은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하는 것이었고 제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저는 압니다. 우리가 죽으면 소위 천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135kg의 몸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제 인생의 성적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겠죠. 너는 네이비실이 되었어야 했다. 너는 84kg의 몸무게를 유지하며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야 했다. 천국에 도착했지만 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저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기도를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마법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저의 유일한 임무는 그 성적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잠재력의 40%만 사용하고 안주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저는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수양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온전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것이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불에 붙이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300파운드의 거구였을 때 열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글을 읽고 쓸 수 없을 때 동기부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저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끝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만약 없다 해도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185파운드의 몸을 갖게 되겠지. 마법의 무략은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공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적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꺾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어떤 것의 영혼도 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영혼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사물의,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꺾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끈질긴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버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오늘 아침 당신은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아침에 눈을 뜹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옷가지도 없습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간밤의 다툼으로 숙취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그 모든 변명들, 그것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입니다. 저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
가장 강한 존재가 되겠다는 강박의 말이죠. 제가 정말 그런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불균형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균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면 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줍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나타나지 않을 변명거리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에 나타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낼 책임을 지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고 나면 당신은 더 나아지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그저 앉아만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옹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위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든 뚱뚱하다고 생각하든 왕따를 당했든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것을 찾아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고된 노력과 용기,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그 비인지적 능력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단단하고 의미